예, 디모데전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는 이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얘기를 하고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기도하고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 그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게 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감옥에서 있는 그 동안에도 이제 편지를 써서 골로새도 보내고 빌립보도 보내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이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는 요즘도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어. 아마 그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아들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러면 인간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했다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참 많이 섬김이 있었어요. 그 성경원고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그 교회는 많이 이제 칭찬을 해줬다면은 오늘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예배소 교회에서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른 교훈, 다른 교훈.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요. 다른 교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의 그 내용인 줄 모르고 이제 잠깐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회 자기는 그 목사님 하는 얘기에 나는 내 교회 성도들만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교회에서 막 창문에 그 권사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보내면 답을 안 한다. 왜 안 하는가? 그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해주냐. 그러면서 충격적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시골에도 좀 요즘 시골이라고 말하긴 좀 그랬죠. 좀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좀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를 막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게 다른 복음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죠. 성경에서 그 많은 거를 목사님이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설득을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래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몇십 년 섬기던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눈물 나고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딴 교회 가자니 그렇고
또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거. 그럼 오늘 현실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8절에서부터는 기도하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디모데 전서 2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석도 뒤져보고 뭐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손을 먼저 씻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 죄다. 이거 먼저 손 씻고 그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거를 먼저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몰랐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놓고 기도하고 맨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손을 먼저 씻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한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 다음에 셋째로 도구.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도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의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순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면 그냥 줄줄줄 외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막 법이 무시가 되어진다면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걸 찾아서 내 거를 먼저 회개하고 나라의 불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7절에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성읍을 편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요? 원수들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법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 바벨론의 성읍을 놓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네들이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성읍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너 자신의 평안함을 위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자신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셈노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인을 향한 진지함, 정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그렇게 경박스럽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단정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 헬라어에서는 품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위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도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단정하고 이 경건한 삶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만 받는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가 경건하고 이 단정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죄와 싸우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네가 믿는 예수 나 믿어볼게. 근데 행동을 개떡같이 하면은 뭐라 그래? 야, 너는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갈 거야.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너 같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가. 이러면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찾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찾는 자. 근데 찾지 않아요. 그리고 힘쓰라 그러는데 힘쓰지 않아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천국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진리가 저절로 뿅 하고 내 입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강의 들어야 되고 열심히 책 찾아봐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냥 놔두면 씨가 안 자라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면서 그런 진리를 아는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왜 이 말을 기록했는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게 천사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천사숭배 사상은 우주적인 이원론 영지주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더러운 존재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보다 영적으로 깨끗한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빠르다는 이상한 가르침이 당시에 급속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이게 다른 교훈이죠. 그래서 그들이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경지인 신의
세계까지 7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높은 층을 향해 나가는데 각 층의 경계에 서 있는 천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사상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인데 각 층마다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고 각 층의 경계를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잘 보여 높은 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가장 높은 세계, 구원에 더 가까이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사상이 있는 곳마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보자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그때 이런 사상들이 많이 만연해가지고 이단 사상 그 바르지 않은 교훈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천사가 아니다 이거죠. 골로새 교회도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왜요? 다른 분들은 유대인에게 갔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 선생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남자들은 요게 간단하게 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신전 창녀.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 치장을 하고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걸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지금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살다가 애 낳지 않고 화려하게 살다가 사는 것이 최고라 그러고, 그런데다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애를 낳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단정하게 이건 아니다. 쾌락을 적당히 즐기다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최고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를
이 세상에 그런 걸. 근데 세상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고 이런 신전의 그 신전 창녀들이 많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많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정하게,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자기를 단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장하는 고상함을 의미하고요. 예절을 잘 지키는 거, 현숙함, 그리고 어떤 그 삶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고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세공품, 화환 이런 어떤 화려한 거를 이렇게 치장을 좀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살아 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머리에 막 세공이나 뭐 그러니까 화려한 보석이나 이런 걸 달고 교회에 와서 있다고 그래서 너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종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제 금이나 뭐 보석으로 머리나 옷을 치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영이나 사치 이거에 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한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사치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사람들을 감동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는 추석에도 뭐 발이 아파서도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경복궁에 사람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청계천 그쪽도 사람들은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배려해주고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되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받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외모를 꾸미고 화려하게 보석이나 머리에 뭐 이런 금은 보석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선행으로 하라 그러고 순종하면서 배우라.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자 목사도 하지 말라는 거, 이거 가지고 그 여자 목사들은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이 똑같대요. 근데 왜 여기는 이거를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 언어로 말하자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자기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지가 몇천 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해야 돼. 여자 목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느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막 퍼뜨려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주관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속되어 있잖아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서로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할지. 그러니까 자기 이단의 교리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아니 그러면 해산 안 하던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정말 많이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죄의 개척자가 여자가 죄를 먼저 여자가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자가 맞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기는 맞는데 조금 뒷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를 지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에는 세계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담이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신전의 크기는 상암 축구 경기장 사이즈만 하답니다. 8층 높이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크기의 신전입니다. 이 아담의 여신이 다산의 여신인데요.
여신에게 걸맞게 제사장도 모두 여자였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신전에 가득했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매움, 합법적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여사제들이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장식을 했을 것이고 예배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속에 예배소 교회 여성들을 향해 누가 서로 더 화려한 모습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로 누가 더 화려한가 화려함으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속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불순한 생각과 행위에서 자유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삶의 질서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누가 더 옷을 잘 입었나, 누가 더 화려하게 꾸몄나 여기에 치중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거기에서 이단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왜?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육체가 악하다 보니까 애 낳는 것도 안 낳으려고 했답니다. 육체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 교회 특성상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는 사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 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단정한 삶을 여자들은 살아라. 이걸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많이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자들이 삶의 행위로서 단정하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는가? 그때 당시에 너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다른 그 영지주의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여자들도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삶을 고치지 않다면 여기 와서 그게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더 열심을 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항상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안 나와.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앞서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여기만 여자들이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지 말아라. 너네는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